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시편 84편 5절, 6절, 7절 그리고 12절 4절밖에 안 되니까 1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본문 앞에 부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작시자는 고라 자손이며, 즉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 올라올 때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기록된 시입니다. 우리 고라 자손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16장, 26장에서 보면은 고라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겪은 그 고통과 불만을 모세 앞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서다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땅에 꺼짐으로 몰살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이들이 가타 부타하면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노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고 나중에 레위인의 계수 속에 속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시편 84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온의 대로인데요. 이 대로, 큰 길이죠. 도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큰 도로, 작은 도로, 바른 도로, 구불구불한 도로. 도로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교와 연결된 도로는 학문의 길로 연결하고, 장사와 사업으로 연결된 길은 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죄와 연결된 도로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죠. 은혜와 연결된 도로는 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도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은혜로 연결된 영생의 도로에 서서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깜짝한 사이에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새롭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십사 하고 우리 간절히 매달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결심과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대로에 걸어가는 동안 꿋꿋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이루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과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 중심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보면 항상 새해가 시작할 때 그 큰 공이 타임스스퀘어 빌딩에서 떨어지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옴을 알리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미국 사방에서 올라와서 그 현장에 있기 위해서 정말 빽빽하게 자리를 메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 봅니다. 또 그리고 마침 그 빅볼이 드랍되는 모멘이 딱 되면 막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옆에 사람 막 허그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온 사람하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꼭 뭐 그렇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조그마한 시골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새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손을 열어서 거기다 뭘 꼭 하나씩 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꽉 쥐고 바라는 거죠. 원래는 이 돈이 참 궁핍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손에 쥐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 후배 선교사님에게서 받은 톡을 봤는데 이런 글을 보내었더라고요. 하나님, 지난해는 살이 빠지고 직업은 뚱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하지만 올해는 꼭 그 기도를 이루게 해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동의 어느 곳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정말 알차고 정말 이전에 2019년과 다르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이 시온의 대로에서 서서 걸어오고 있으니 앞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야 우리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빛을 발해서 주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러한 시온 대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 선민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은 좁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절기마다 각각 다른 지방에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니까 상당히 크고 넓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순례자들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마치 이런 폭넓고 바른 길은 예전 우리 고대 왕정 시대 때 왕이 지나갈 때 그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상당히 편하고 크고 넓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저 영어로 보니까 Highways to Zion, 고속도로, 넓은 길, 평탄한 길, 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마음의 시온의 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whose hearts are in the highways to Zion.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크고 넓은 길, 실제적으로 그런 길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3장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여진 군중을 무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가? 보세요.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고든 길, 바른 길, 우리 마음 가운데 뾰족하고 뭐가 났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평탄하고 늘은 고든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2020년에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비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오래 참고 오히려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나아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그리 해야 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서고 한마음 한뜻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성막을 돌보는 제사장을 도와 일하는 레위인의 족속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록 이러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 수가 있고 폭우가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인생의 폭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비관만 하고 살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폭우 가운데서 우리를 뚫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동행하심을 찾아보고 의지하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어느 목사님이 적은 책입니다. 자기 아들을 기대치 않은 교통사고로 있고 죽음으로 그것은 많은 고심을 가운데 쓴 책인데 어떻게 나쁜 일이 좋게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잘 살게 건강하게 이 시온의 대로를 거쳐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고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에 기대치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종착역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그 순간이 눈물의 골짜기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받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6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에 있어서 참 건기일 때는 상당히 물이 소중하고 정말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비를 내려주셔서 때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모작까지 하잖아요. 농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그 비와 물의 소중함을 간절히 절실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생계의 위협과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지금 지나가는 이 현실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매우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그래도 건너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힘이 우리에게 신선한 에너지로 올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해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가나안의 주인공을 여러분과 함께 재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수많은 좌절과 고난과 싸움을 거듭해야 했습니까? 한두 번 싸우다가 말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가 끝까지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갔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갈렙이 또한 마지막 남은 족속을 정복하면서 결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복지성까지 초지일관하게 새로운 힘을 받아 행나갑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함께 힘을 보태고 한마음 한뜻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복지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를 따라 8살 되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체조에 굉장히 좋아했고 체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야 말겠다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15살 되던 때 7년이 지났죠. 드디어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그러한 국립체조훈련센터 중학교 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나갔습니다. 바로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 2시간 거리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3년 후 그가 18살 되던 때 불과 자기 생일을 이틀 앞둔 그날, 바로 1983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연습을 이제 공중회전 플래핑 인 에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도는데 불행하게도 이 발로 그 착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로 하지 못하고 돌다가 이 턱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전신마비가 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평생을 휠체어에 타야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그의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부모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코치와 학교의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했느냐고요? 그는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학위와 명문대 사립대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인턴 과정도 밟고 그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병원인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대치 않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제 모든 재활 환자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KBS 아침마당 인간극장에 방영된 이승복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불행이 그의 행복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이 얘기를 적은 책이 A Miracle in You 해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기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5분 동영상 대한감리교 에서 준비한 그 5분 동영상이 있던데 그게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참 감동적이세요. 이분이
재활의학 교수는 딱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정말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비록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자기는 이렇게 이러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금메달 수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읽겠지만 12절에 보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you, O Lord God. Blessed, blessed, blessed. 복이 있는 자는 예수님도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이 믿음의 길 시온의 대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종착지까지 걸어나야 갈 것입니다. 무슨 전제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난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가 다하는 날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가서 지온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제가 옆에 밑에 Live the life God loves, not the life you love 이런 말을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We strive to live the life that God love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초지일관하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모두가 작은 성전이 되었고 또한 새 예루살렘에 온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 바로 우리의 천성을 향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비록 불편함이 있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을까요? 함께 걸어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고백한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비록 자기들의 선조는 잘못했지만 이들은 기어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자신들을 비워주고 자신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 Pilgrim's Progress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마지막 천성에 도달까지
아직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동료, 우리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길에, 시온의 대로에 걸어갈 때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모아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 과정도 조금 어렵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믿음의 행적으로 쌓일 것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우리 결론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이 최상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최상의 기도로 응답해 줄 것이며 최상의 모습을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분께서 우리를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하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격려하고 기도에 중보기도를 받으며 든든히 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